샬롬, 안녕하신가요?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권,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사기 첫 시간에는 사사기 순환, 사사기의 사이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침공을 허락하시는 심판을 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인물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평화를 얻게 되는데, 평화가 지속되면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면서 죄와 심판과 구원이라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 전반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300명의 군대로 수만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0명으로 수만의 군대를 무찔렀다. 사사기 8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 중에 12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면 기드온은 얼마나 용맹스러웠을까 싶죠. 과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드온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사사기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파종할 곡식과 가축들까지 보이는 대로 빼앗아 갑니다. 파종할 때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 가는 것은 잔인한 겁니다. 그걸 심어야 그 다음에 추수할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았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궁핍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하고 있던 일이 뭔지 보셨습니까? 타작을 한다고 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포인트예요. 그 앞을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숨어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보더라도 곡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눈속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포도주 틀이 어떤 창고 같은 곳 안에 있었다면 더더욱이 숨어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코 용맹하거나 남을 대적할 만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부르는 이름은 큰 용사여였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절대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지만 기드온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흔히들 할 만한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왜 미디안에게 쫓기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구원하셨다더니 왜 지금은 그런 일 안 해주시나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 투정이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쁜 놈들이 천벌을 받지 않고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니? 그런 얘기죠. 거기에 할 말이 없는 우리도 때로는 스스로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저 사람들 하나님 벌 주지 않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놔두시는 겁니까? 뭘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의 대답이 정확히 이런 불신의 반응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대답은 사실 문제의 본질을 무시한 불평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6장 1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괴로운 상황에 처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 기드온은 그런 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안 해줬다 하지 말고 기드온 네가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저는요 므낫세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저는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저요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든 큰 일을 하라 하든 내 모양 내 형편을 보니 아무것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은 이 말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표징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그는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줌으로써 기드온이 믿을 수밖에 없게 해줍니다.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번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충격적이지 않나요?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바알의 제단이 있고 그 곁에 아세라상이 있습니다. 아세라상은 여신으로 여러 모양의 우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제단 옆에 나무의 형태를 그대로 세워 아세라상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나무를 찍어서 번제에 사용할 땔감으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긴 해야겠는데 밤중에 몰래 이 일을 합니다. 왜요? 자기 아버지의 가문과 자기 성읍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걸렸다가는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까봐 감히 낮에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우상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기드온이 과연 미디안을 무찌를 담대함을 가진 큰 용사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안 들키려고 밤에 몰래 가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지만 결국 이 일은 들통이 났고 역시나 그의 가문 사람들을 포함한 성읍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들은 기드온을 당장에 죽여버리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요아스는 이방의 신보다는 아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변호해서 큰 피해를 막아줍니다. 기드온을 둘러싼 소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다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미디안은 연합군을 구성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왔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때 기드온은 당당하게 군대를 이끌고 용맹스럽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한쪽에 가서 하나님과 뭔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정말 내가 가서 싸우면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증하시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요구하신 것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었을 때 이슬이 양털은 적시고 주변은 말라 있으면 하나님 말씀 믿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기드온이 양털을 만져보니 완전히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양털을 짰더니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였죠. 오케이, 그럼 한번 제가 가볼게요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오늘 밤에 반대로 양털이 마르고 주변이 이슬로 젖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정말 큰 용사답지 못하죠. 큰 군대가 저쪽에서 집결해 있고 이제 금방이라도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하룻밤, 이틀밤 전술 전략을 짜는 것도 아니고 양털 젓기 놀이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용기도 없고 적절하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청마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얼마나 설득하시려고 기다리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내가 범죄해도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괜찮다 인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 건방진 일을 하고 있다 싶으면 더 이상 선 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행히 기드온은 그 이상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틀 밤에 걸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본 기드온은 그제서야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로 진을 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12만이 넘는다고 했죠. 이에 대항하는 기드온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숫자로는 결코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4배 이상의 전력차를 보이는 열세였었던 거죠.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기로 마음먹은 모양입니다. 그는 자기 진영에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이 전투가 두렵다면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2만 2천 명이 떠나갑니다. 전투하라고 모아놨더니 이런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전쟁터 가면 자기 상관 해치고 지 혼자 도망갈 친구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우리 부대에 중사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는 전쟁 나면 대대장 권총으로 쏴 죽이고 탈영할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무복무하는 일반 병사도 아니고 군 간부라는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에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차라리 부대에 없어야 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병사들을 선별하게 합니다. 물가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얼굴을 파묻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들만 모았더니 300명이 됐습니다. 십수만의 적군을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력을 택도 없이 줄여버린 이유는 뭘까요? 7장 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번 전쟁의 승리는 병력의 규모와 크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300명으로 십수만 명을 무찌르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군대는 횃불 불고 나팔 불고 소리만 외쳤고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했던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말하면 전술이 뛰어났구나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전술조차 먹혀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는 지혜가 더 필요하지만 그 지혜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잔머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잔머리와 지혜를 잘 구별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통해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능히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갈 뿐입니다. 일의 성패도 그 공로와 영광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가장 위대한 예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깨어진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단번에 영원히 물리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 내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랜만에 살펴본 기드온의 이야기가 좀 새롭게 들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나의 힘과 한계가 제약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에 그 사역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핑계대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큰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크신 일, 그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